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지만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또한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불평보다는 감사가, 원만보다는 찬송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한 이 말에 우리는 인간을 묶고 있는 두 가지 법을 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묶는 사람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묶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법은 사람을 영원히 멸망하게 하지만 한 법은 사람을 영원히 영생하게 합니다. 한 법은 사망에 속해 있지만 한 법은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에 속한 법의 사람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바울이 왜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면 바울은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 없이 무기력하게 죄의 법 아래 곤고하게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전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과는 상관없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정죄할 수 없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믿부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그 확실함에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의 차이를 설명하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산다면 필경 사망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할렐루야,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의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바울은 빚진 자라 하거든요. 빚진 자, 빚진 자. 어떻게 빚진 겁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대한 이 거룩한 그 빚진 마음,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런 고난을 받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구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행실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요즘
의학 드라마가 좀 인기가 있어서 저도 봤는데 뭐죠? 김사부, 스르생 이거를 제가 클립으로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장면이 다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그 장기를 기증하는 그래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제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장기 기증을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를 기증받는 분들은 자기 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생명을 얻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장기 기증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온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그 심장을 이식해 준 가정을 이제 만나게 될 때 막 심장이 막 뛰대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요 예수님 생각하면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에게 지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고 했으니 할렐루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전에는 죄의 법 아래 죄의 노예였고 묶여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아버지를 부릅니까? 아빠를 부릅니까? 이제 장성하면서 별로 아빠를 부를 일이 육신의 아빠를 부를 일이 별로 없지만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언제 여러분이 아빠를 찾았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찾지 않으셨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할 때 찾았고 아빠 놀아주세요 할 때 찾았고 그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런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겁니다. 언제요? 좋을 때도 영광의 때도 힘들 때도 고난의 때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틈틈이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는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기도자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 중에 있지만 소망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주님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죽을 몸이었던 우리를
품어주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